권력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채찍으로 그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보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모습 본받아 그 가운데 섬기면서 살려고 하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과 유사한 충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모세가 없는 광야 생활, 그들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무려 40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모든 백성들이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세의 영성,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상황 대처 능력이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것이지요.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들의 리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에도 그와 유사한 충격이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가정들에 적용하게 되었으면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의지가 되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충격,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적용하면 지금까지 성장과 성숙을 주도하던 담임 목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당황스러움, 지금까지 그 가장과 그 목회자를 의지하던 가족들과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당황스러움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그러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만 보면 이스라엘 번영과 안정은 솔로몬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가 팔레스틴 전 지역의 패권을 잡을 정도로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는 강력했고 부유했고 평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강력한, 그 능력 있는, 그 지혜롭기 짝이 없는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불안한 일이었을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서가 열리자마자 거듭거듭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맡겨진 역할을 여호수아가 시작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도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왕의 직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교체될 때, 리더십이 바뀔 때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전임자가 유능하고 신실하고 존경을 받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과 부흥을 이룬 교회일수록 그 후임자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비교를 하지요. 전임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은, 새로 위임한 목사는 죽을 맛입니다. 교인들이 자기에게 부어지는 높은 기대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지 않을까. 전임자의 유능함 때문에 후임자가 갖는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붙여준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백성을 번성하게 하다,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만 놓고 보면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참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네가 장차 왕이 되면 나보다 더 큰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바로 아버지 솔로몬의 아들을 향한 기대였을 거예요. 그것이 이름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을 르호보암 하고 부를 때마다 이런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어야 된다. 너는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못했던 일들도 너는 해야 된다. 너의 나라는 내 나라보다 더 강성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들으며 자란 것과 마찬가지지요. 틀림없이 르호보암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건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소위 좋은 학군이라고 불리는 강남, 서초, 대치, 반포 이런 곳에서는 자기 부모들을 뛰어넘어 능가하는 자녀들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부모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부모들보다 잘 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다녔던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만 되고 그 부모들이 다녔던 직장보다 더 근사한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 부모들이 그 인생 가운데 성취했던 것들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룬다는 거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 부모들의 높은 기대와 보이지 않는 안팎의 그 압박 때문에 힘들어해서 병들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왕위에 오르는 르호보암에게도 그런 부담이 있지는 않았을까?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특별한 인정을 받던 그 다윗이 자기 할아버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답게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의 저자가 되었던 그리고 외교와 무역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던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그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그의 자질과 능력이 이제 역사와 백성들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과도하게 부과했던 세금과 중노동의 부역을 조금이라도 경감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듣고 새로운 르호보암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했던 시기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솔로몬 왕이 이런저런 대형 건축 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버거웠던 거예요. 좋은데 힘든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고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어져 온 일이니까 얼마나 공들여서 성전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신의 왕궁까지 화려하게 짓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게 총 40년인데 그 가운데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왕궁에 13년, 무려 자기 사역의 절반가량이나 되는 20년을 건축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 고생을 해서 성전과 궁전을 근사하게 지어놓았으니까 이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도 새롭게 고치고 증설을 하고 성벽을 비롯해서 도시의 다른 부분들도 그 성전과 왕궁의 수준에 걸맞게 손을 대고 보수하고 신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공사를 누가 합니까? 오롯이 백성들의 몫인 거예요. 솔로몬이 제위했던 40년 동안 도무지 공사가 그치는 날이 없습니다. 거기에 건축을 위한 세금은 보나마나 중했을 거예요. 노동력까지 제공해야 되는 부역의 의무에다가 과중한 세금까지 내야 됐기 때문에 그 민초들의 삶은 사실 너무나 피폐해졌던 것이지요.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의 요구는 어떤 면에서요, 이 르호보암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요구였을 거예요. 왜냐? 백성들이 지금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그 아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당신의 아버지가 참 많은 업적들을 남긴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노동이 너무나도 힘들고 세금이 중요했다, 그런 말인 것 같지만 여기 나오는 표현을 보게 되었으면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킨 일들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요 똑같이 나오는 구약의 대목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와 똑같은 말을 해요. 그 고생을 하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게 이 말과 똑같거든요.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들이 뭐에 지쳤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지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혹한 노역이라는 표현이요 르호보암을 찾아온 백성들이 쏟아낸 그 표현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만큼 힘들다고 그들의 아픔을 르호보암에게 좀 호소하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학대와 고역으로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때만큼이나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그 40년 동안 우리가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 왕이 마치 애굽왕처럼 우리를 대했노라고. 그 백성들이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는 애굽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나라예요. 억압과 폭력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위에 세워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자기 조상들이 죽도록 일만했던 그 애굽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백성들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애굽에서의 강제 노역과 비인간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 우리를 좀 짐을 가볍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학자가 있었어요. 지금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이 대표들의 요청은 또 한 번의 출애굽을 요청하고 있다. 여러분, 확 다가오지 않아요? 또 한 번의 출애굽. 그만큼 우리들이 힘들었다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에게는 마치 애굽과도 같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마치 애굽 왕 바로와 같았습니다. 하고 이 하소연은 누구에게 쏟아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들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돌아가니라.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 3일 동안 두 그룹의 조언을 듣습니다. 르호보암이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조언을 들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면 좋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 정보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질도 달라지는 것이니까 르호보암이 조언을 들었다는 건 잘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얻은 정보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누구에게 물으면서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선택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로 누구에게 조언을 듣는가?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가장 많은 정보, 가장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뭔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 그분의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지식대로 뭔가를 선택한다는 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까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묻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실패를 줄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실패를 하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수시로 묻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만 하면 그 가운데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실패를 줄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어디를 봐도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르호보암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할아버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지요.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뭘 저런 것까지 묻나 싶을 정도로 얼마든지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따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마치 자기 인생의 원칙에도 딱 세워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뜻을 분별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내게는 가장 좋다. 그게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게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 역시도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마지막으로 가게 되었으면 엉터리처럼 변질돼 버리긴 하지만, 그가 맨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모습과 르호보암이 맨 처음 왕이 됐을 때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의 직분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알기에,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알기에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1,000번제를 드리지요. 1,000번제 끝났을 때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걸 네게 구해라. 그때 솔로몬은 부나 장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 원어로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거기에 내 마음을 전부를 담는 듣는 심장을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맨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모습인 거예요.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께 물을 만한 신앙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 묻지요. 먼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원로 그룹들을 불러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이 기가 막힌 조언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품고 있는 조언을 합니다. 7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이 말을 받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무려 3,000년 전인 여러분 그 왕정시대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이에요. 왕의 직인이 딱 떨어지게 되어지면 온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저 밑에까지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조언을 한 거예요. 섬기는 자,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까? 그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자신의 주인, 자신의 상전으로 여기면서 잘 섬기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왕이 얻을 것입니다.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먼저 섬기면 백성들이 영원토록 왕을 섬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황금률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먼저 종이 되었으면 그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고, 백성들을 먼저 섬기게 되었으면 그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이고,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종의 리더십이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리더십인 것이고,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적 지도력인 것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부름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도력의 모습인 거예요. 원로그룹의 이 조언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먼저 섬기면 백성들이 왕을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로들이 비록 기득권 계급에 있긴 했지만 출애굽의 정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에 올라가게 되었으면 애동체 가지고 있던 정신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이 원로들을 보게 되었으면 비록 기득권 계급에 있었긴 하지만 출애굽의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땅에 세워야 되는 나라는 애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원로들은 왕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이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 주신 권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마치 오늘날 들을 법한 얘기를 3,000년 전에 그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로들의 조언이 이제 막 왕으로 즉위 위한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언짢은 거예요. 왕인 나에게 백성들의 종이 되라고 불쾌하면서 원로들의 조언을 뒤로 물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그룹에게 다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신하들의 그룹이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예상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원로들의 조언과는 아주 상반되는 조언을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라 공포의 리더십이고 종의 리더십이 아니라 폭군의 리더십을 조언한 거예요. 두 번째 조언을 한 젊은 관료들의 그룹은 르호보암과 함께 왕국에서 자란 젊은이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특권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언제나 그 상계집에 서로들 교통하면서 그 세계 안에 살던 젊은이들 그룹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백성들이 안 보입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과중한 세금보다 내 허리가 휘고 있는, 마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애굽 땅에서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인 솔로몬이 마치 바벨 그 바로 왕처럼 보일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들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백성들의 말은 다 들어주다가는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다. 더 강하게 나가십시오. 그들의 요구는 거절해 버리시고 더 강하게 나가라고. 초반에 딱 질서를 잡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릴 거라고. 이게 바로 젊은 관료들의 조언이었어요. 원로들은 종이 되라고 했고 젊은 관료들은요 폭군이 되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 상반된 조언 앞에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지. 근데 그런 영성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원로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런 그릇이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에 마음을 두지요. 그 안에 있던 마음과 맞아떨어지는 조언이에요. 그래서 짐을 좀 가볍게 달라는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들려준 대답이 뭐냐?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이래. 토시아나한테도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극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담을 경감시켜달라는 백성들의 그 힘겨운 처지를 르호보암이 조금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이 여기서 사용한 멍에와 채찍이라는 단어는 출애굽의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단어의 상징이에요. 애굽왕 바로의 멍에와 채찍 아래 실망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는데 르호보암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시 그 멍에와 그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애굽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전제군주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성품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처럼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 폭력과 압제가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르호보암의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 두 개로 쪼개져 버려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로 딱 묶어 놓았던 그 통일 왕국을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도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나눠지겠느냐?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래요. 르호보암을 찾아왔던 백성들의 대표들이 그의 기가 막힌 말을 듣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15절 중간부터 보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땅으로 다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니네 집이나 돌아봐라. 그리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여러분, 이 이후로 한 번도 통일한 걸 이루지 못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어져요.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왕국 이스라엘은요, 유다와 베냐민 딱 두 개의 지파만 남아서 다윗 가문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르호보암의 잘못된 권력 의지와 사용이 나라를 두동강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힘과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워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먼저 물어야지요. 그런데 고작 한다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화하기 위하여 멍에와 채찍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를 다스리라.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의 기대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왕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종으로 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이 없어서 굴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큰 힘을 준다 할지라도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종으로 살길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반영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단지 왕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 안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으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 지위로 사람들을 자기 수종처럼 막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아니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보여준 대로 우리는 섬기며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 엉터리 같은 제자들 앞에서, 그 하찮아 보이는 그 어부 출신의 그 제자들 앞에서 허리에 수건을 딱 종이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요. 베드로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건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 10개가 되는 그 종의 계급들 가운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런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선생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가로막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근데 왜 나를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냐고. 아니요.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손톱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린아이가 우대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막 영적으로 태어나서 우는 그 심령들이 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오히려 종이 되어서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준다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런 마땅한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나 장로라면 더 열심히 섬겨야지요. 그 정도 직분을 받을 정도면
더 열심히 섬겨야죠.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아니요, 그러라고 그 직분 준 게 아니에요. 권사로 세움받았다면 틀림없습니다. 교회 어머니 역할을 해야죠.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서 섬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런 가정이 건강하고, 오늘 본문에서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조언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7절,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종처럼 섬기는 왕. 오늘 21세가 된 이때에도 이런 왕들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종처럼 섬기는 왕. 입으로만 일꾼입니다, 이런 거 말고 종처럼 섬기는 왕.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섬겨주셨던 그 왕. 미천한 백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귀담아 듣고 그 가운데 좋은 말로 대답해주는 왕. 그런 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왕을 백성들은요 자원하여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나 권력은 반드시 겸손이라는 통로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근사한 걸 주셨습니까? 그 근사한 가지고 우세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통로로 흘러가야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악한 본성이 뼛속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힘이 주어지기만 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자제하지 않으면 우린 자동적으로 교만해져요. 힘만 생기면 예외 없이 교만해져요, 모든 인생들이. 특별히 힘과 교만이 딱 만나기만 하면 거기서 온갖 못된 것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르호보암의 모습이 아주 전형적입니다. 하나님께 조금도 물으려고 하지 않았던 르호보암의 그 교만 위에다가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딱 얹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도 쪼개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힘이 더해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러분 위험해지는 거예요.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때는 겸손의 훈련을 먼저 시키시죠. 우리 주님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힘은 섬기는 자에게 흐르는 것이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 하나하나를 깨뜨리며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놓고 우리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되는데 그보다 먼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머리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없이 그저 머리만 되더라 하니까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도 그리고 사람들도 그냥 아나무인에서 안 되게 되어 얼마나 많은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힘을 다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일부를 떼어서 섬기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마치 내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섬기라고 주신 것처럼 내 전부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성도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는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는 권세가 작동해요. 부부 사이에도 힘의 논리가 작동하잖아요. 끊임없이 신혼 때부터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내 힘을 어떻게든지 관철하고 싶은 거예요. 일터에서도 권력의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갑과 을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는 갑질을 하려고 하는 악한 경향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내 이름에 붙어있는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 힘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 줄 아냐고,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 줄 아냐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어떤 헌신을 했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뭔가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고 저런 자격이 있고 온갖 근거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되기를 원하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힘과 권력이 있든지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든지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것인 줄을 알고 우린 겸손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아닙니다. 너는 무지한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면 사람도 나를 섬겨주고, 내가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원리. 무슨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래도 맛보게 해줘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애굽처럼 만들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과 같은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그런 애굽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시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다양한 가불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상사와 부하, 고용주와 고용인, 고객과 종업원, 그런 관계 속에서 온갖 가불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요즘은 심지어 학교에서도,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도 각가지 형태의 가불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갑의 위치에 서게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더라도 그 관계 속에서 나는 갑의 위치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겸손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힘이 파괴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폭력적으로 행사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성. 내 삶의 방향이 교만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흐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메워놓지 않으면 배견하지 못합니다. 장사가 없어요. 다 교만해져요.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상대방이 이해가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공감이 되어져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럼 내가 가진 힘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따뜻한 힘이 돼요. 근데 교만해지면 내가 가진 힘이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폭력적인 힘이 되어버려요.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담을 경감시켜달라는 백성들의 처지를 조금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높은 자리에만 딱 앉아 있으니까 안 보이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같다고, 당신의 아버지가 애굽 왕 바로처럼 보였다고,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고작해야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취하리라, 이런 말만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는 힘을 가졌을 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룬 다음에 힘이 주어지면 그동안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었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 성공하더니 변했다고, 그 사람 돈 좀 벌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그렇습니다. 어머니 모토에서 나올 때부터 뼛속까지 배어있는 그 타락한 본성, 그 교만이 힘만 가지게 되어지면 스멀스멀 배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원래부터 교만한 인생들입니다. 원래부터 교만했는데 그동안 힘이 없으니까 잠잠하다가 힘이 딱 주어지니까 그 교만한 본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왕자로서 아버지 솔로몬 아래에 있었을 때는 자신의 모습이 그래도 통제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왕이에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외부의 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외부의 모든 통제 장치들이 다 사라지자마자 교만한 자신의 본래 모습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자신의 그 교만한 본성과 왕에게 주어지는 그 권력이 딱 만나니까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원로들의 조언은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동시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선택적으로 듣죠. 무슨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겠어? 내가 원래부터 원하는 말을 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걸 조언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르호보암과 같은 모습이 틀림없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래도 겸손해요. 그래도 가난한 심령이 되지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가운데 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잘 듣지요. 근데 어느 날
신앙 연륜이 되면 될수록 그 가운데 아무리 바르게 된 선포되는 설교라 할지라도 판단하고 그 가운데 속에 평가하기 시작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해. 말씀 전부를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불쾌해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계집 쪽에 말씀만 없어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구절을 찾아서 거기에 밑줄을 그고 사모하지만 내 뜻과 반하는 말씀 앞에는 조금도 멈추질 않는, 기도를 드릴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 순복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하나님께도 관철시키려고 설득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열린 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열린 귀만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근사한 일인다 할지라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의 증거는요, 듣는 마음이에요. 겸손의 또 다른 이름은 듣는 심장이고, 듣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보기를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라. 태생적으로 교만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관계 속에서 그래도 겸손과 섬김을 보이며 살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육신에 담겨있는 정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정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육신과 여러분 십자가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늘 품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역정을 낼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게 많은 힘이 주어져도,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가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으로서 오히려 종이 되어주셨어요. 얼마든지 멍에와 채찍으로 그 악한 죄인들을 윽박질러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십자가로 자신이 대신 죽는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육신과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분의 멍에와 채찍에 두려워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겸손과 희생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상벌을 보면서 그 가운데 상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벌을 안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안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행해 준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해서 자원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성육신과 십자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일상 속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내게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을 때 그걸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돈을 내니까 이 정도 서비스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때도 나를 섬겨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손님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날씨에 숨이 턱턱 막히고 햇볕 아래로는 도무지 나갈 엄두도 나지 않는 이런 때에 택배 받는 것 조금 늦으면 어때요? 안달을 하고 주문한 음식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조금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않아요. 갑질은 다 하려고 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때도 윽박지르거나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 때도 갑질하지 않습니다. 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모함이 있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기도 하고, 나의 이기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나의 그 편리함을 조금만 포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담긴 정신인 거예요.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여전히 관계 속에서 나의 우위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갑질을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아직까지 성육신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안 살아요. 멍에와 채찍을 붙들고 우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육신과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내가 힘을 갖게 되어지는 위치에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멍에와 채찍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주님의 모습을 담아내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된 우리들만이라도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애굽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있고 우리 부교자들이 있지만 우리들 사이가 그 가운데 동역, 그 개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가운데 속에 정말 갑으로서의 담임 목사 서 있길 원치 않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가운데 속에도 그러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오로지 더 섬기 경쟁을 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연일 쏟아지는 뉴스를 하나하나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했는지 몰라요. 아니, 폭력 넘어서서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최소한의 윤리, 배려, 그건 어디로 도대체 갔는지. 내게 힘만 있으면, 내가 갑의 자리에만 있으면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짓눌러도 되는 것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 어깨에 더 무거운 멍에를 올려놓아도 되는 것처럼, 내 기쁨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등짝을 전갈채찍으로 힘있게 매섭게 내려줘도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겸손과 섬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게 되었으면 또 세상 곳곳으로 우리 은작교에 속한 430명이 쭉 흘러들어갈 텐데, 그곳에서 성육신 정신과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그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처럼 그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시원하게 될까? 멍에와 채찍으로 사람들을 마음껏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육신과 십자가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퍽퍽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해지는 세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힘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날씨 때문에 뜨겁기도 하지만 들려오는 뉴스 때문에 속에서 열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700만 800만 그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중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육신과 그 십자가 딱 붙들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정신과 그 고난주간의 정신을 딱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